과학 그 상대는 종교. 근데 누구세요? 예로부터 종교와 과학은 아주 피 터지게 싸워왔나요? 다들 갈릴레오의 지동설하면 대표적인 종교 대 과학 구도를 떠올리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각은 이 사건을 너무나도 단순화하여 종교가 과학과 대립한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릴레오라는 사람 자체부터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을 믿는 과학자였죠. 갈릴레오의 전기를 보면 갈릴레오의 신에 대한 믿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갈릴레오는 처음부터 기독교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회의 교육기관이었던 로마 대학의 천문학자는 갈릴레오의 연구를 지지했고 찬사도 보냈었죠. 하지만 갈릴레오는 철학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갈릴레오가 위대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면서 시작되었죠. 갈릴레오의 주장은 그 시대의 과학적 패러다임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관측을 통해 발견했던 태양의 흑점과 1604년 발견한 초신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완전한 태양과 불변하는 하늘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죠. 갈릴레오는 주류의 과학 이론을 공격함으로써 당시의 학자들에게 반감을 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은 프로테스탄트가 나타나면서 위협을 받고 있었죠. 로마 교회는 프로테스탄트의 새로운 신학적 접근을 교회의 전통과 권위로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도 받아들이고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주의를 흔들며 새로운 이론을 내세우는 갈릴레오를 인정해버리면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거부했던 가르침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렇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불허하는 상태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석도 이에 맞춰져 있었죠. 성경에서 해가 뜬다 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해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식의 해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갈릴레오는 크리스티아나 대공비께 드리는 서한에서 그저 일상적 표현으로서 쓰인 것이라 주장했죠. 우리도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 지구가 자전한다는 것을 알지만 새해에 해맞이하러 가면 다들 해가 뜬다 라고 말하잖아요. 갈릴레오의 말처럼 성경 어느 곳에도 지구가 중심이란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았고 그저 일상적 표현을 그 당시 패러다임에 맞추어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 당시 로마 교회는 옛날부터 내려온 방식을 고수하며 새로운 시각이나 해석은 이단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레오의 반박은 먹히지를 않았죠. 여기에 더해서 갈릴레오에 대한 질투와 갈릴레오가 처세를 너무 못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갈릴레오는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독서를 퍼부으며 비난을 하였고 또한 라틴어가 아닌 이탈리아어로 자신의 책을 출판하면서 지식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죠. 한때 갈릴레오의 지지자였던 교황 오르비누스 8세는 갈릴레오의 책에 자연 철학자들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오만한 짓이라는 내용을 첨가하라고 했는데 갈릴레오는 자신의 책에 머리 나쁜 사람으로 등장하는 심플리치오가 교황의 주장을 말하게 해서 교황의 심기를 건드렸죠. 결과적으로 갈릴레오는 주류학자들의 반발과 시기, 사회 정치적 이유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갈릴레오의 지동설로 인한 종교 재판은 종교가 과학을 탄압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 아니라 먼저 주류과학이었던 과학이론, 과학적 패러다임과 새로운 과학이론이 대립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 정치, 사회, 역사적 이유가 혼합되어 복합적으로 이뤄진 일이었죠. 사람들이 종교와 과학의 대립으로 생각하는 사건은 진화론을 지지했던 T.H. 헉슬리와 영국 국교회의 주교였던 세뮤얼 윌버포스 사이의 논쟁입니다. 사람들은 윌버포스가 헉슬리에게 당신이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조상은 할아버지 쪽입니까? 아니면 할머니 쪽입니까? 라고 조롱하자 헉슬리는 당당하게 중요한 과학 토론을 단지 웃음거리로 만드는데 자신의 재능을 쓰려는 인간보다는 차라리 원숭이를 할아버지로 삼겠습니다 라는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유명합니다. 이 사건은 과학자가 무지한 성직자를 상대로 승리를 거머쥔 사건으로 묘사되고 회자되었죠.
그러나 윌버포스는 무지몽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윌버포스는 다윈의 저작에 대한 50페이지 분량의 서평을 쿼텔리 리뷰에 실었는데, 이 서평에 대해서 다윈은 윌버포스가 영리한 사람이며 추측에 기초한 부분까지 기가 막히게 집어내고 모든 난점을 잘 이끌어낸다며 그 글이 자신을 훌륭하게 신문하는 글이라고 평가했죠. 그의 서평을 통해서 헉슬리와의 논쟁을 과학적 논쟁,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과학자 간의 논쟁이 되게 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견해에 오로지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반대했다. 그런 논증들의 진위 여부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만 실현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 때문이었다. 헉슬리의 말처럼 중요한 과학 토론을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아니었고, 종교적 주장이 아닌 과학 대 과학의 토론장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진화론에 대해 교회만 반대하는 상황도 아니었고, 당대의 해부학자였던 리처드 오원경, 저명한 과학자인 켈빈경도 다윈의 이론에 반대했었죠. 그런데 사실 이 논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당시에 별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신문도 이 논쟁에 대해 보도하지 않았거든요. 영국과학진흥협회 주최로 열렸는데도 말이죠. 모임에 대한 공식 기록도 전혀 없고, 헉슬리 측에서는 헉슬리가 토론을 압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윌버포스는 논쟁 뒤에 고고학자 찰스 테일러에게 보낸 서신에 자신이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한다 라고 썼으니, 아니 그래서 누가 이겼던 거야? 앤서니 험지는 헉슬리와 윌버포스가 서로 상대로서 부족함이 없었다 라고 밝힌 것을 보면 헉슬리가 완승을 거두었다는 세간의 인상과는 다르게 사실 비등비등했던 걸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논쟁 사건은 과학자가 멍청한 주교를 상대로 승리한 사건이 아니며 서로 과학 대 과학으로 맞붙은 논쟁이었습니다. 어느 쪽도 이겼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논쟁, 과학이 종교에 대해 승리를 거둔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전문 과학자들이 생겨나던 시기에 성직자들의 특권적 지위에 맞서 과학자가 확실히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되기를 원했고, 과학자에게 패한 주교라는 전설은 과학자의 우위를 다지는 데 사용되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용되었죠. 갈릴레오의 종교재판 이야기는 과학의 패러다임과 새로운 이론의 갈등이 주였으나 단순화되어 종교가 과학을 억압했다는 식으로 포장되었고, 헉슬리와 윌버포스의 논쟁도 사실 비등비등한 과학 대 과학의 논쟁이었으나 무지한 주교를 무너뜨린 과학자의 승리로 포장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하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왜 종교 대 과학이라는 인식을 퍼뜨리려 하는 것일까? 종교에서 신을 믿든 무엇을 믿든 그게 과학이랑 무슨 상관이길래 자꾸 종교는 멍청하고 과학에 대한 상식이란 없으며 과학 발전에 방해되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을까? 과학과 종교는 부딪힐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종교는 신을 믿으며 우리가 왜 살아가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신앙을 가지지만, 과학은 형이상학적인 것을 다루는 학문이 아니니까요. 여기에 과학과는 상관없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종교 대 과학이라는 가면을 벗겨내면 자연주의 대 유신론이라는 맨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신이란 존재는 없으며 그저 우주가 존재할 뿐이라는 자연주의와 세상에 신이 존재하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주장하는 유신론의 혈투, 서로 공존할 수 없는 반대되는 세계관을 가지기에 대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주의의 세계관과 유신론적 세계관 사이에서 과학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